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같이 보죠. 사도행전 4장 우리 31절에서 35절 우리 묵상 설교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말씀 우리 함께 듣고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평화와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또 모두가 다 어머님, 아버님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선물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애들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엄마만 써있고 아빠는 안 써있는 거예요. 제가 속이 확 상해가지고 왜 아빠는 없니? 아빠 걸 못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걸 왜 못 만드니? 시간이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의 우선순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우선순위요, 이제 아빠는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아쉬우니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불러놓고 혼을 냈어요. 내일까지 선물 다 준비해와. 온유는 5월 9일 날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이가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 수 없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냥 제가 패스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 아빠로 산다라는 게 참 이게 고귀한 부르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위대한 사역자가 돼야지만 고귀한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노릇 잘하는 것도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또 하나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묵상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요즘 성경 통독하느라 잘 못하십니까?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쩜 이렇게 매번 새롭고 매번 이렇게 놀라울까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저를 좀 치게 되고 저를 주님 앞에 좀 드리게 되는 그런 묵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통 단락이 31절에서 끊어지고 32절에서 초대교회의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단락이 성경책에는 끊어져 있을 거예요. 보통 성경책에 있는 단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있어요.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3세기인가 5세기 때 한 신학자가 문맥에 따라 장과 절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구약과 신약 안에 장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락에 너무 묶여서 성경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 단락을 잘못 끊어서 우리가 종종 못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31절에서 37절까지 초대교회의 삶과 기도를 좀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갖춰 기도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위협을 당할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나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힘있게 그들이 기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교라는 종교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성전이 이 기적을 못 행했거든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앉은 맹이가 못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진동이 예루살렘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적을 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기감을 느껴요. 야, 이러다 밥그릇 뺏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이것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의 밥그릇이 저 기독교를 통해서 흔들릴 수도 있겠나,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밥그릇도 흔드는 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들조차도 흔드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던가 위협하던가 하나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빛 가운데 어떠한 쓴소리를 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마음이 찔려서 나를 돌아보던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위협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중간 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위협합니다. 너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은 혼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나는 전할 거라고 말을 하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요.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23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위협을 당한 사도들이 풀어져서 누구한테 갔어요?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당한 말들을 동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함께 위협을 당할 때 그 위협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협을 당할 때 혹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에 직면할 때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도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문, 초대교회의 기도문이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유명한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형식을 갖춘 기도문 같죠. 근데 저것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던 신자들이 했던 기도문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주제여 할 때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마디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에서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사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이것이 구원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한국교회 안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국교회 별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일터가 너무 바빠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목회자다 보니까 뭐 기독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열어서 봅니다. 그리고 함께 뭐 SNS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선배들이 그 사건을 글로 쓰면서 비평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였는가 서로 이렇게 SNS에서 글들을 올리면서 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비드 차. 이 사람은 물론 지금 목사지만 본명은 차형규라는 목사인데 한때 12년 전에 그 파이널 사인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등장한 아주 이렇게 혜성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 파이널 사인이라는 책이 12년 전, 약 13년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그 책을 보내서 있게 너 이거 읽어보고 나랑 좀 비평을 좀 하자. 그래서 책을 하나 보내온 게 있었어요. 빨간 표지에 영어로 파이널 사인, 뭐 종말, 뭐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친구가 보내줬으니까 한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책이었고 베스트셀러로 약 40만 부, 50만 부가 팔린 책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데이비드 차라는 이 사람을 기도로 뜨겁게 한다는 교회치고 이 사람을 강사로 부르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도 강사로 왔었고 파주에서도 그렇고 고양시에서도 그랬어요. 온 세계에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교회는 이 데이비드 차라는 이 선교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낸 이 책 자체가 종말론에 대한 책인데 일종의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힘을 줘서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을 뭐 여러 가지 빌 게이츠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음모론을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외쳤던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을 쓴 책이었어요. 저는 반을 읽다가 비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읽을 가치도 없어. 논쟁할 가치도 없어. 그냥 보지 마. 제가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었고 그 메시지가 들어와서 기도의 동력이 돼서 교회들이 막 24시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약 12년 전, 지금은 많이 꺼졌죠. 지금 많이 꺼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책이 2020년 때 일본의 어떤 여자 소설가의 책을 표절한 70% 이상을 표절한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내용인 것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나 메시지의 소비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메시지가 세고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수많은 헌금들이 그 단체로 들어갔어요. 온라인상에 이 한 개인의 유튜브 구독이 20만 명이 넘는 아주 그냥 파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메시지만 올리면 막 수천 명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펀드레이징 됐는지 모릅니다. 양평에 아주 큰 기도센터를 세웠어요. 그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한 젊은 청년들이 음악을 재능을 있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인도를 하니 사람들이 열광하죠.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해요. 회개하라, 주님 올 신날이 멀지 않았다, 주식이니 뭐니 이런 거에 힘쓰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저는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기도에 뜨거운 단체라서 참 조심스러움이 제 안에 더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터지기 시작했냐면 그 수많이 흘러갔던 이 헌금들로 이 데이비드 차라는 이 대표가 하와이의 대저택을 구입하고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에르메스 운동화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그 에르메스 운동화를 그 선교사가 신고 다니고 함께 선교에 있던 수많은 자매 간사들과의 불륜 증거설들이 폭로되면서 돈과 성의 루머가 팩트로 확인되면서 한 방에 그 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많은 목회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되었을까? 근데 대부분들 말을 하는 것은요, 예견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우리의 힘으로 거의 믿음 생활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권능이 뭐냐라는 질문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결국은 돈과 성 앞에 무너지는데 저는 앞으로 한 두 사람 더 남았다고 봐요. 이 유튜브 상에 있는 이러한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자칭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메시지를 소비하는 이러한 뒤틀린 한국교회 현상 앞에 저는 그 두 단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그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그 전하는 메신저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거든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 속에 있는 진짜 본 의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려와서 대주제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으로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인되어지고 깨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만큼 복음은 복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임기응변과 아무리 멋진 메시지로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예수님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로드십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강력한 말을 해도요,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시에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참혹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전문의 처음은요, 대주제예요. 대주제예요. 마스터란 뜻입니다. 마스터.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기도문. 이거를 단순하게 하는 예수 기도문이에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기도문이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되어지는 기도는 사실은 좀 초대교회 기도의 방향과 결이 좀 다르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옛 자아가 깨어지는 그 신비,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구원의 기쁨, 이것이 기도가 가리키는 방향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사건 이번 주 참 오랜 시간, 사실 13년 전부터 사실은 너무 조심스럽게 받고 침례교에서 목사 한 수를 줬거든요. 지금 침례교단은 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증하지 않고 목사 한 수를 줬는가. 목사를 이제 파직하고, 그리고 그 목사 한 수에 동의했던 심사위원들까지 소환을 해서 총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들까지 가고 있는 아주 큰 사건으로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았죠. 근데 저는 본질은 하나라고 봐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어떤 눈에 나타나는 결과들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공허함,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그 뒤에 초대교회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삶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 끝자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대주제어라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26절을,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까 26절을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들을 주님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예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목록으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방, 족속들, 군왕들, 관리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외부에 있는 적들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열방이 있고 족속들이 있고 군왕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어디 있는가?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왕들과 관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을 고발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진실한 회심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타자나 외부의 상황에 문제를 돌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대적하는, 은밀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 속사람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좀 다 적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읽어드릴게요. 4장 31절 여기 적어놨군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가 끝나고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해지려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진동을 했대요. 이 진동이란 단어는 이게 실제적 진동이었는지 아니면 내적 진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은 높게 견고하게 쌓았던 탑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의 기초를 허물어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죠. 내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하게 대적했던 나의 아성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를 주인 삼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진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기쁨의 사건이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진동 가운데 무너졌다,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우리가 5월, 6월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진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이외에 주인 삼았던 것들이 조금씩 균열이 나고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와르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그 생명의 구원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감기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액을 맞아봤던 것 같아요. 이 몸살 감기가 찾아왔는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액을 한 대 맞으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몸 상태가 목요일 날 좀 제가 안 좋았어요. 목요일 날 미팅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미팅을 다 마치고 나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국에 가서 이렇게 물약 감기약을 2개를 마시고 이제 그 미팅을 가고 그랬는데, 저녁에 제가 오랜 제 대학 동문들이 파주에 온다고 약속이 된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완전히 몸살이 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야당역에 5시에 픽업을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선배인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와가 차가 없으니까 전철을 타고 야당역에, 제가 5시에 도착을 이라 제가 5분 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5시 20분이 돼도 안 오고 5시 반이 돼도 안 오고 5시 40분이 되니까 이제 그 선배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2년 만에 봤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180 넘는 거인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2년 만에 만난 선배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환대하고 좀 안아주고 이렇게 좀 블레싱을 해야 되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40분을 늦은 거예요. 연락도 없이. 제가 차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40분이 전인데 이 선배가 어떻게, 제가 소리를 지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온 형을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이제 미안하죠. 야, 이게 미안하다 그랬는데도 제가 듣진 않고 한 40분 늦었으니까 한 20분을 길거리에서 욕을 한 것 같습니다. 20분을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마트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를 다 사고 제가 먹기 전에 이제 돈 버는 선배가 자기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치워! 그러는 제가 이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는 집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손님들이 환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기를 굽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기 굽다가 그러면 제가 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 프로젝트나 큰 사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기도 사역이나 큰 사역에서 승리를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상과 평범이라는 곳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것을 별로 멋있게 생각을 안 해요. 막 그냥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병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일상을 못 살아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평범을 버티지 못해서 더 자기적인 것들만 찾아다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극단주의. 교회인데 정치적 극단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또 하나는 성령의 신비만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유튜브를 보니 수많은 구독자들과 온라인 헌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상과 평범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승리예요. 이것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흔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받으려는 게 기도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가 흔들려서 내 아성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초대교회에 권능이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와 기도의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 흔들려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리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충만하게 한 성도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그게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32절 함께 시작.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의 삶은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나오고 4장 끝자락에 나오죠. 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을까? 사도행전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신자들, 그들 안에 이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임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 재물, 자기 것, 내가 주인 삼았던 이제 삶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만 말하기 시작하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 왕 노릇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자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너무 신비롭게 말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도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 문제와 그 예민한 성 문제에 있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소유권이 예수님께 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말하고 신비한 영적인 말들을 말해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삶은 실상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육체적인 것이에요. 성령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지만 너무나 육체적인 것들을 요즘 직면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이게 한 책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좀 나눴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가 예수님께 와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해요. 율법을 행해라 그래요. 제가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여기 예수님이 그 다음 설교를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고서는.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재물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강력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순종하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주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주인이 바뀐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다음에 19장에 가면 주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있죠.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이 문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부자 삭개오를 만나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들어갈게. 삭개오가 주님을 환대하죠.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영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이며 우리네 삶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영적인 감정으로 고치되어지고 무언가 은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인 노릇해 줄 때 왕 노릇하시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재물의 종 노릇했고 돈의 종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 노릇합니다. 그래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의 절반을 삭개오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한 것처럼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오니까 온 교회 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온 교회가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재물을 다루는 삶의 방식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끝에 돈을 다루는 방식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상가 관리단을 맡아서 운영하는데요. 이제 저희 상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리비나 주차장 수익금이나 이제 장기 수당 충당금이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뭐 이미 들어온 금액들만 해도 1억 몇천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관리단이 3명이에요. 3명인데 은행에서 이 통장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관리단 3명의 도장이 한꺼번에 찍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라는 규약을 맺고 그렇게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단들에게 우리가 항상 모색하는 얘기는 100원 하나를 지출할 때도 분명한 명분과 이유와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관리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하의 주차장이 나이스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주차장 업체가 영업을 들어온 거예요. 이걸 바꾸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조건은 그거였어요. 이걸 바꾸면 관리단에게 200만 원을 주겠소.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왜냐면 저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가? 참 아이러니였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 바꿉니다라고 이제 정중히 말씀드리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여전히 어떠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저는 2가지, 재물을 다루는 방식과 성을 다루는 방식과 내 성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이 분명한 고백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삶의 태도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막 은사가 드러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예민하고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이 2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예수 믿고 어떠한 교리에 동의한 것으로 구원을 정의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값싼 구원이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죄 문제만 해결한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전 영역에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 마스터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복원하면 좀 힘들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 사람은 사람들 안에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극단적인 사유주의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가 여전히 존중되어지고 있고, 이거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굉장히 환대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왕은 자본이잖아요. 그 주인이 완전히 바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좀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도와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혹시 소망하세요?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안주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33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런데 큰 권능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등록교인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제 하복기라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사실은 일종의 조직신학적인 교리들입니다. 일종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올바른 지식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 근데 끊임없이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권능은요,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넘어서 그들이 선포하는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큰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시에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어져 만들어져가는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권능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막 큰 응답 받았더라. 이게 큰 권능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큰 권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항복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인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임해서 권능받은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렇게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큰 권능으로 전해진 주 예수의 부활은 부활에 대한 지식의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시면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주인됨을 주장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삶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성령의 큰 권능이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며 그 부활하는 은혜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도행전이 참으로 소망이 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략이나 꼼수나 악다구니가 아니라, 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런 교회, 그런 신자,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겠죠. 내가 악다구니를 쓰면 쓸수록 이거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부인이 안 돼요. 부인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내가 강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그 기도문을 잊지 마십시오. 대주제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 왕의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우리 예수님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적용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시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의 권위 아래서 날마다 내 욕망과 내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담대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이 적용되어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큰 권능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깊은 큰 권능으로 내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때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옛자가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욕망이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죄가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열왕들이 못 박히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궁혈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의 달, 또 교회 수련회가 있는 시즌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시작된 이 교회 위에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기업,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된 교회와 가정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 말씀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가정, 온 세대가 예수를 주인 삼는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복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5월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동서남북이 흩어져 부모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이 증언되어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월에 주님의 말씀 앞에 3일 동안 앉아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에서 약속된 이 놀라운 성령의 큰 권능을 주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앞에 피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욕망과 옛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부활의 증인으로 새 백성, 새 창조된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